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적인 영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값이 금값이라네요. 참 태어나서 계란 한 알에 한 500원짜리 500원도 된다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계란이 비싼가요? 주로 인플루엔자 AI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중에도 이 산란이 가능한 닭이 30%나 살처분되어서 그래서 계란의 숫자가 부족하게 됐다는 겁니다. 동네 마트에서는 10,000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일로 인해서 대형마트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6천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번밖에 못 가져왔어요. 안 준대. 가정당에서 몇 가정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한 판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란이 참 맛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계란 아니 없어요? 여러분, 계란에는 이 껍질과 흰자위와 노란 자위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체와 혼과 정신이죠,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셋 중에 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깃들게 하고요, 이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이 영 안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이 영 안에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 영 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좋고,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영이 약해지면, 병들면요 겉사람인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모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영의 실패는 겉사람 육과 혼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영의 상태가 정상적이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영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하셔서 깊은 영적 관심을 가지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심령 상태는 어떤 것일까? 첫째,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 34편 시편 34편 18절에 우리 다시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인 영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 때 그 영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또 두 번째로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며. 누구를 소생케 해요? 통회하는 자. 아멘. 통회하는, 겸손한 영.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통회할 거 없어. 절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영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책되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통회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흔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혹은 크게 죄를 범했을 때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통해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잃고 존재하는 거로 수시로 죄악의 세력이 머리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슬퍼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저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자가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통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게 되는 분이 술과 담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자신은 일을 끊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번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술과 담배를 끊는 듯 싶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가 주춤해지고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 아는데 아닌 척 위선을 떨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의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이에서 생각을 바뀌어주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상관이 없는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람은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의 피는 이렇게 값어치 없이 남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보혈은요,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죠. 무슨 간음죄를 범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마음으로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살인을 해가 죄가 아니라 남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이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나? 죄도 짓고 타락도 한번 해보면 다 주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더 열심으로 더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자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들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마음에 남을 미워하기만 하더라도 죄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시잖아요. 율법이 약화됐어요? 아니면 더 강화됐어요? 이처럼 복음이란 나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죄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런 거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죄악된 마음을 품어도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복된 예침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돌이켜 주님 생각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소식이죠. 이런 회개의 예침 속에 자신을 발견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깊은 죄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이 죄성과 육성을 깊이 깨닫고 통해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곳에서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식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를 받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책망을 하면서 장로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행한 추한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다 밝히고 이은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나오니까 지금까지 가장 경건한 채 했던 장로가 통회하고 정받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 지금까지 정신 이상자였던 딸이 깨끗한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나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알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 마찬가지로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옵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 없다고요. 그 교만이에요.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달라고.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뜨거운 것도 잘 모르고요 가시에 찔려도요 따끔한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죄악의 문둥병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마비시키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줄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살결처럼 곱고 부드럽고 정상적인 심령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만큼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정신이 혼미해져서 성령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런 거로 늘 통회하는 심령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의 생활에 대한 사소한 죄라도 즉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거죠. 한 번은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머리를 들고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하며 자기의 부족과 죄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잘난 척 자기 자랑만 늘어났어요. 예수님께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세리는 당시 모든 사람에게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어서 감히 성전 앞쪽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을 위해서다고 애통함이라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시면서 저 사람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한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찌나 애통하면서 회개했던지 붙잡고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나무와 함께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졸도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흑암 시대의 암흑의 장막을 걷어치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성자 어거스틴은 그가 회개하고 성자가 된 후에 자주 팔을 물어뜯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음란한 죄악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회한 거죠. 열을 보고 나무 뿌리를 뿌리채 뽑고 자기 팔을 물어뜯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심령은 마비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영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를 외쳐야 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복 받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한 심령이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떨 줄 몰라요. 불안감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거만스럽고 뻔뻔한 영은요 건전치 못한 영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죄는 죄 짓고 싶은 다 지르고 앉아서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분. 세상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사한다고 애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충성하는 자매를 그렇게 충성하는
형제를 왜 안 붙드느냐고. 근데 그분의 아들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를 피웠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그 권사님한테 담배 냄새가 나겠네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담배 피는 걸 모를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를까 할까? 모르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옷에 배가지고 그렇대요. 참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자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영은요 다윗 왕처럼 일단 범죄할 줄 알아서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한 심령은 회복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아멘. 왜 안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왜 우리 가족 애들은 왜? 여러분 회개하면 열리는데 안 깨트려 안 깨져.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나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알려줘도 안 들어먹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다윗 왕이 뜻하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악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것을 또 은폐하려다가 그 남편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데리고 삽니다. 그러고서도 뻔뻔스럽게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능청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지켜서 다윗 왕을 책망하잖아. 예화를 들어가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고 힘이 통해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읽어줘요. 그 말씀 듣고 회개가 안 터지면 내가 강심장이야. 내가 깨지면 그건 사는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징계와 채찍으로 고통을 가해서라도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 단단한 심령과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허물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깨어질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았을 때 자기 동족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재물은 깨는 거예요.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상한 심령, 쪼개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왜 안 돼?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돼서 쪼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쪼개십시오. 됩니다.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쪼개는 거예요. 안 쪼개고 잘난 척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다. 쪼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은 괴로워하고 떨 줄 아는 심령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떠는 자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강팍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졸리지? 네가 심령이 강팍해서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도 그 권고에 귀를 기울여 지질 않습니다. 내가 왜?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떠는 심령이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떨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된 채 자부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인식을 늘 의식을 가져야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의를 버리고 악하고 거만한 영이 되지 않도록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늘 떨며 조심해야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죄를 지었을 때 괴롭게 떠는 것은 내 영이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서 전혀 성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혹시 마귀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야만 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가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여 있어.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결코 거만하거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을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남느니라. 할렐루야. 건방지지 말라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무력한 자신임을 깨닫기 전에는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괴로워할 줄 알고 떠오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요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누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이 키가 커지고 높아지면 마귀의 화살을 맞기에 쉬워 실패하기 쉽고 우리 영이 낮아지면 마귀의 화살을 피하기 쉬워 실패하는 예가 많지 않을 것이라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늘 낮아지는 영, 늘 겸손한 영, 이것이 바로 건전한 영이고 정상적인 영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강도보다 나은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고 영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네. 할렐루야. 존귀케 되는 거지. 좀 겸손하세요. 나 신앙 경력 나 옛날 체험했는데 이런 체험 이런 신비를 체험해서 그게 뭔데? 지금 상태는 뭔데? 통해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볼 줄 모르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 아멘. 또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겸손한 영, 낮아지는 영은요 자신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바라보지 않은 거죠. 낮아진 마음, 겸손한 영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럴 때 나타나죠. 네. 교만하면요 낮은 자를 안 봐요. 교회 문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은사자들 교만이 영, 교만해서. 낮아진 영은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영을 멸시치 않고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빈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영혼이지 크고 작은 영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가운데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늘 깨어져 낮아진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논 가운데 놀고 있던 개구리가 황새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만 황새의 다리를 잡고 울고 황새와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야, 너 참 재주 좋구나. 누가 그렇게 해줬니? 하고 부러워하면서 소리치니까 그 개구리가 우쭐대가 뿜내면서 내가 했지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공중에서 떨어서
즉사했대. 즉사. 우리 영이 교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교만하면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내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보세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과 의지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하시오. 주님 가까이 하시오 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사랑의 청구와 설명도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님과 영적 교제는 방해를 받고 결국은요 떨어져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미로다. 다시 한번 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들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영이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질 때 고치는 약은요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야. 또한 환난 고통 쓰라림을 당할 때 우리 영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져서 통회하며 자곡하고 괴로워하는 심령, 겸손해지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있고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영이 잘 되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는 따는 장상이야.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던 나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서 손 들시고 눈 감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서 간절히 주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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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